오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8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8편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적어놓은 이 시편을 통해서 과연 이 성경의 주인이 누구시고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또 오늘 이 본문을 성령시대에 바르게 깨달아서 오해가 없이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단 위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바르게 선포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이 시편은요, 상당히 굉장히 힘들죠. 굉장히 신앙적으로 힘드시거나 아니면 생활적으로 힘드신 분이 이 시편을 읽으셨다면요, 아, 이거 완전 내 얘기네, 이렇게 생각 드실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가장 친한 친구가 날 배신하고 가장 가까운 가족이 날 모른 척하고, 그런 느낌으로 읽을 수 있는 시편이에요. 근데 과연 그게 첫 번째 시편에 대한 해석이 될까요? 오늘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주보의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시편의 주인입니다. 일단 이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은요, 손을 들어보세요. 오른손 한번 들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딱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은 손을 드세요 했을 때 바로 딱 드신 분이 한 3-4분 계셨거든요. 정말 우리 신앙이라는 게요, 그래요. 여기서는 그게 되지. 근데 이게 세상에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실제로 일어난 사례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2차 세계대전 때 유대교인들을 박해했던 나치당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오른쪽으로 쓰고 너희가 믿는 종교를 포기할 자들은 왼쪽으로 쓰라고 했어요. 근데 더 웃기는 사례가 뭐냐면 실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뭐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오른쪽으로 가서 솔직하게 그 섰던 사람들은 내버려 두고요, 왼쪽으로 섰던 사람들 다 아우슈비츠로 끌고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과연 왜 그랬을까요? 오히려 그들의 종교를 지키고 그들의 것을 하려는 그 사람들을 먼저 저 세상을 보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봤을 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 나치의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신념을 가지고 종교적이든 무엇이든지 끝까지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신념이 꺾이거나 변하게 됐을 때 정말로 꺾이거나 변한 거예요. 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가지고서 이제 정신개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나치들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우리가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아멘 하고 있지만은 세상에 나갔을 때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각계 전투가 됐을 때 우리 자체가 각자의 생활 환경 안에서 과연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 고백을 하는 삶을 살고 있냐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이 신앙 고백을요, 매일매일 이렇게 경 읽듯이 읽는 게 아니고 이게 사람들에게 느껴지게 나는 기독교인이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걸 믿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내가 소속된 교회를 오시던 아니면 성경을 읽어보시던 유튜브를 보시던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말을 하냐는 거예요. 쉽지가 않다니까요. 오늘 읽었던 이 시편 본문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이거하고도 꽤 연결이 돼 있는 문제예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육신한 하나님이라는 것에 얘기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가족들마저도 오늘 읽은 본문처럼 등 돌리거나 나의 원수가 되는 케이스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심지어 이번 주 금요 설교에서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못 들으신 분도 계시니까 다시 한번 반복을 할게요. 가족하고의 관계에서요,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소중한 가족은 어떤 가족이냐? 온 가족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드리시건 같은 교회에 출석하시건, 아니 성경 해석이 약간 달라서 교파는 달라질 수 있어도 다 교회 나가셔야 되고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각자의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집안이고 가족이고 가문입니다.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가족 생활일 거예요, 아마. 마찬가지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끼리 그런 분쟁이 생겼을 때 이 시편을 만약에 읽게 된다. 그럼 완전 나의 이야기 같잖아. 근데 다시 돌아와서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에 1절로 우리 성경에 적혀 있지 않아요? 38장을 딱 펼쳐서 우리 편집된 성경 보시면은 위에 파란색으로 다윗을 기념하는 시라고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이게 표제로 빠졌는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의 시편은요 1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마침표 없이 그냥 쭉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기념하는 시 이것도 원래는 문장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래서 한 문장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은 라틴어로 번역이 되면서 옛날에 라틴어로 번역이 되면서 이제 표제로 이걸 바꿔버렸어요. 근데 이게 바꿔도 상관없는데 이 표제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다윗이 그럼 뭘 기념하려고 이 시를 썼을까요? 아니 자기의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고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고 딱 끝나는 문장인데 뭘 기념하려고 이걸 썼냐는 거예요. 자기 죄를 기억하려고? 절대 아니겠죠. 이 기념한다는 의미가요 히브리어로는요 지카론이라는 명사고 사케르라는 동사예요. 사케르라는 동사에서 온 유명한 사람이 삭개오예요. 삭개오가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다윗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를 기념하는 시래요. 근데 하나님이 뭘 기억하신다? 구원도 기억하시고 마지막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나의 고통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이 시편이요 실은요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신앙의 연도수와 어떤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우리가 다 다르지만은 시편 자체가 신앙인의 얘기를 하는 거 이전에 누구의 말을 하고 있다? 다 아시죠? 누구의 말을 하고 있다?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누구를 사랑하냐고 물어봤죠 제가? 예수님의 심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첫 번째 해석은 이겁니다. 무조건 첫 번째 해석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심정에 대한 얘기인데 인간으로 오셨을 때 하나님의 심정에 대한 얘기를 다윗한테 미리 선지자로서 얘기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선지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우리와 다르죠. 영속적인 그 시간이라는 개념이 우리랑 다릅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의 시간에서는요, 이게 다윗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미리 예언을 시키셨고, 그럼으로써 이 하나님의 역사를 들여다보는 인간들이 하나님인 걸 인지하고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악을 제거하는 일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거죠. 이걸 읽었을 때 우리의 감정은 어떻다? 예수님의 감정이라고 생각이 안 되고 내 감정이란 말이야. 그리고 삶에서 이런 걸 너무 많이 느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여기 있는 문장 중에서 한두 문장은 반드시 느끼셨을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셨냐? 하나님은 인간으로 오셨을 때 하나님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으로서 고통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그리고 예수님이 받았던 그 고통에 하나님이시지만은 상처가 없었다 있었다? 있었다. 안타깝게도.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인간이 다 죽잖아요. 그 죽음에 대해서 죄가 없는 주님께서 죽음을 맛보려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을요 그냥 이렇게 바라보면서 괜찮을 거야, 내가 하나님이니까 다 고쳐줄게,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직접 인사이드 하시고 직접 오셔서 눈높이로 그걸 다 경험하시고 우리의 죄를 지고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이거 다시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자식이 예를 들어서 좀 뭐가 좀 모자라요. 예를 들어 그러면은 자식이 모자라다고 넌 왜 모자라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모자란 자식을 내가 모자라게 돼가지고 같이 손잡고 가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대방을 이해한다고 하죠. 근데 그 상대방을 이해하는 게 100% 가능할까요? 아니, 우리는 100%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자식도 부모도 부부관계도 어려워요. 이미 너무 달라. 아니, 입맛 자체가 다른데 뭐 어떻게 하겠어. 같은 걸 놓고도 좋아하는 게 너무 다른데, 보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원하는 게 다른데, 근데 주님께서는요 그 신적인 그 방식으로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율법은 모세로부터 온 건데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부터 온 거다? 예수님으로부터 왔다.
이 얘기가 전혀 상관없어 보이지만은 시편 38장의 이 예수님의 그 심정, 다윗의 이 심정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다가 왜 피상적으로 되는 줄 아세요? 왜 하나님은 저쪽 위에 계신 것 같고 나하고 상관이 없게 느껴지냐면은 첫 번째, 성경 안 읽어서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 안에서 내 감정하고 성경 기자들의 감정하고 만나는 부분들을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감정이 어디까지 연결돼 있다?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읽으신 이 38장의 내용은요, 굉장히 슬프고 고통스러운 내용입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던 이 다윗의 이 38장의 내용이 아마도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겼을 때, 자기 아들이 자기를 공격했을 때, 그때 지은 시가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앞쪽 부분에는 있습니다. 압살롬을 피했을 때 지은 시편도 있고요. 그리고 밧세바하고 동침했을 때 굉장히 큰 죄죠. 그렇게 했을 때 회개하는 시도 들어 있어요. 심지어.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다윗의 신앙 자세에서.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주님 뜻대로 하려고 해도 우리의 욕망이나 아니면 주변의 환경적 요인들 때문에 쓰러지거나 잘못되거나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다윗이 그러했듯이 나 구원해 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라고 주님한테 얘기하는 게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냥 뭐 해주세요. 주님 뜻대로 잘 살게 해주시고 지금 열심히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고 열심히 성경 보고 있습니다. 계속 나를 지켜주시고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잘못을 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 제가 실수를 하고 또 잘못을 했는데 주님께서 어떠한 자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예수님께 기도를 하면은 속죄해 주신다고 하셨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걸 표현하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기도를 하세요. 우리의 삶은 언제나 오류들의 연속인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거하고 너무 다른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순간순간에 만약에 우리가 다윗과 같은 자세로 주님을 찾는다면은 주님께서는 돌아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래서 시편 38편은 무엇에 대한 얘기다? 다윗의 감정에 대한 얘기다? 아니다. 그 다윗의 감정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때의 고통,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사람들로 받았던 그 핍박들, 그리고 우리가 거꾸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다윗이 성령에 의해서 이걸 썼다면은, 성령이 깃든 자가 이걸 썼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없을 때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가슴 아프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큰 오류는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결정이 하나님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 말씀대로 한다고 해서 그게 100% 하나님적이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도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 세계는 실수와 오류들 투성입니다. 제자들도 오류들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에서. 베드로 어땠습니까? 베드로 성령 임재를 받았어요. 기적도 일어나요. 주님께서 함께 하세요. 근데 이방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만찬을 하고 있을 때, 예배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하고 복음을 나눴기 때문에 만찬을 하고 있을 때 이방인 오니까 그냥 쓱 피하는 거야. 이게 유대인들끼리 쓱 가는 거야.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불가침하네요. 성경 읽어보면은. 그럼 또 사도 바울은 또 온전했냐? 아니에요. 모자란 부분들이 있어요. 마가를 데리고 가네, 아니 누가를 데리고 가네, 안 데리고 가네, 그걸로가 불같이 바나바랑 싸워요. 심지어 성경 해석학자와 신학자로서 저는 바나바가 심지어 인격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성경 읽어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누굴 쓰셨어요? 바울을 더 쓰셨어요. 문서적을 남긴 걸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선과 악을 나누는 문제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되고 누가 하게 해야 된다? 주님이 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삶을 살면서 우리가 비즈니스적이든 아니면 인생에서 신앙이 있노라 하는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하고요 같이 손붙잡고 기도하세요. 싸우지 말고. 부딪힘이 딱 생겼어. 그러면은 이거 주님한테 물어보자. 그 사람이 정답이에요.
주님한테 물어보자 안 하고 내가 신앙이 옳고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이게 맞는 거야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문자로만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요, 영적으로 역사하세요. 성경의 지식이 아무리 얕고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자기가 가진 것을 예수 이름을 내놓는다. 그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이 있다고 하고 교파가 다른 사람들과 부딪힘이 생겼을 때 같이 손 붙잡고 기도하세요.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재판장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판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시편 38장의 마지막 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절 뭐라고 돼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38장 22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구원이시여. 근데 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가 있죠. 구원이란 단어. 여러분, 예수란 단어 원래는 예슈아죠. 그 지역 말로는, 또는 히브리어 옛날 말로는 여호수아인데, 예슈아라는 뜻이 뭐예요? 구원자예요. 정말 재밌는 게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시편에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요, 동사도 되고 명사도 돼요. 지금 다윗은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도를 동시에 하고 있고요. 이 기도 안에 예수님의 심정도 들어있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다윗의 이 언어 자체가 예수님의 언어랑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그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인생에서의 구원이라는 걸 생각할 때 오류들이 좀 있는데 그걸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퀴즈 하나 내볼게요. 여러분이 한 1,000억짜리 로또에 당첨됐어. 1,000억짜리 로또에 당첨됐어요. 100억도 아니에요. 1,000억이에요. 1,000억이면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죠. 뭐 도시를 세우는 거 못하겠지만. 자, 1,000억짜리 로또가 당첨이 됐을 때 여러분들은 뭘 하실 거예요?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있으세요? 만약에 내한테 진짜 1,000억이란 돈이 현찰로 생겼어. 그러면 가장 먼저 뭘 하고 싶으세요? 그 가장 먼저 뭘 하고 싶은 게 본인이에요. 놀랍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이것이 과연 성경적일까요? 갑자기 나한테 내가 준비도 안 됐는데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의 재화가 생기거나 능력이 생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매일매일 수고하고 매일매일 열심히 쌓여가는 그것을 굉장히 아름답게 보세요. 왜? 이유는 이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요, 생겨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순서에 맞게 하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만약 일확천금이라는 생각이 있다면은 그 욕망 자체가요, 굉장히 비하나님적이고 반하나님적인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얘기하셨어요.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탐심이 곧 우상숭배고, 이건 사도 바울이 더 확장해서 해석해 준 거고, 돈과 하나님, 만몬,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 없다? 절대 불가능하다. 재물은 쓰는 용도이지 그걸 섬기는 용도가 아닌데, 막상 우리가 생각 딱 해봤을 때, 그래 내가 1,000억이 생겼어, 그럼 뭐부터 집부터 사자, 이러면은 집이 우상인 거예요. 내가 1,000억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셨을 때, 그러면 주님의 일을 위해서 11조니까 100억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의 일을 먼저 쓰고 나머지 돈을 쓰지?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은 정말로 복 많이 받으신 겁니다. 주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000억으로 확장시켜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 다시 일상생활 루틴으로 와서 생각해 볼게요. 돈을 벌었어. 주님의 도우심과 내가 열심히 한 걸로 돈을 벌었어. 근데 돈을 번 것도 번 거지만은 내 삶에서의 우선순위와 목적이, 자, 돈을 벌었으니까 내가 이제 좀 업그레이드 할 거 업그레이드 하고, 아이들 자녀 교육비 있으니까 이거 하고, 이번 달에는 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들이 뭐 긴축이 되겠구나, 이런 부분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심지어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재화적인 걸 제외하고 생각해 보자고요. 뭐 헌금을 내고 재화적인 걸 다 제외하고 생각을 했을 때 하루 24시간 중에 10분의 1 주님께 드리세요? 10분의 1이 거의 2시간 반 정도 될 거예요. 2시간 반 동안 주님에 대해 생각하거나 연구하거나 성경을 보거나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게 죄가 될까요? 죄가 되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서 그 행위를 안 하면 거짓말한 거잖아. 그래서 막 유치하게 하루에 2시간 반 정해놓고 성경을 읽고 뭐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일을 하자, 그 얘기가 아니라 그걸 우리가 인지하고 있다는 거, 우리의 모자람을 다 아세요.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약을 주셨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다들 신앙이 있으시고 오래되셨기 때문에 하고 계시겠지만은 잠들기 전에 꼭 기도하세요. 하루를 돌아보시는 건 하실 텐데 잠들기 전에 주님을 찾으세요. 그래서 꿈에서 주님을 만나세요.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더 그걸 하고 계신 분은 이것도 해보세요.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딱 눈을 떠보세요. 주님에게 집중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복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기도 해요. 그게. 그러면서 시편을 읽는다든지 성경을 읽는다든지 하면 더 좋겠죠. 어쨌건 오늘 이 38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지만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어려움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세요.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주님도 고통스러워하세요. 심지어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주님의 일로 고통스러워한다. 내가 누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가 안 돼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내 일일까요? 주님의 일이에요. 반드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열심히 살다 보면은 주님께서는 그것을 몇 배로 갚으신다? 7배로 갚으신다. 성경에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율법에 따르면, 십계명에 따르면 심지어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1000대라는 의미가 온전하다는 의미거든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 우리 그릇으로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지에 대한 건 사람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우리가 맡겨진 소임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럼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겠다면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키우시는 게 여러분들의 소임입니다. 그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문제가 있고 우리 그 교회들이 줄어들고 있고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단순히 옆으로의 확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들 자체가 신앙이 많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색깔은 달라져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아닌지에 대해서 교육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합니다. 그럼으로써 다시 그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느껴야 돼요. 성경을 읽으실 때 그래서 특히나 시편을 읽으시게 되시면요, 그런 부분들 많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이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먼저는 첫 번째, 메시아 시대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있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들이 많아요. 그리고 다윗이 받았던 고통들, 다윗이 받았던 그런 것들을 상징성화해서 메시아 시대 때 예수님이 받을 고통들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도 많고,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 이제 왜 그러면 이제 시편 안 읽어도 되잖아. 예수님 다 이루셨다며. 근데 왜 읽어? 이 안에 우리도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우리가요, 고통 없이 주님을 영접하고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심지어 죄를 버리는 것도 고통이 있습니다. 죄 달아요. 우리가 선택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것들이 우리 입에 안 달면 먹지 않겠죠. 당 중독 되는 이유가 몸에는 안 좋아도 계속 먹으니까 중독되는 거잖아요. 입은 좋아, 몸이 안 좋은 거지. 죄가 어쩌면 그런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끊어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려워요. 어린애들 설탕 과자, 사탕을 아는 어린 애들한테 초콜릿과 사탕을 한 달 동안 안 줘보세요. 아마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 달라고 해가지고.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면은
온전하게 되겠다는 것조차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은 다윗을 보세요. 가장 온전치 않았을 때, 심지어 내 죄가 너무 커가지고 내 뼈가 막 썩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건 뭐 답이 안 나와요. 나 살려주세요. 막 하면서 주님이 구원입니다. 주님이 예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지금. 우리의 삶은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온전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그 도우심이라는 게 영적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정말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일확천금을 꿈꾸는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 일확천금을 꿈꾸는 것조차도 그 안에 주님의 일과 주님이 있냐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만약 주님께서 필요하시면요, 세상을 주시겠죠. 아니, 능력 안 되는 사람한테 맡기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해서 주의 일을 하는데 쓰겠다 하시면은 당연히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에 주세요. 우리 때가 아니라 다음 세대일 수도 있고, 다다음 세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이 가나안 땅이 너의 자손의 땅이 될 거라고. 아브라함 때는 그 땅이 아브라함의 땅이 아니었어요. 같이 거주할 뿐이었지. 또 재밌는 사실이 있죠. 그 이삭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통해서 이삭 자체한테 준 복이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이삭 자체가 받은 복은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게 뭘 상징하는 것 같아요? 이삭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얘기잖아요.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아들을 바쳐가지고 그 속죄한다는 그 개념 자체가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고 대속자에 대한 개념이고 최종 대속자는 결국 인간인데 그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분이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왜 이삭 자체는 받는 게 없었냐? 그 이삭이라는 인물 자체가 그 사건상에서는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주실 수만 있지 받으실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거는 우리가 죄가 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뭐가 잘난 게 있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게 또 다윗이었어요. 동일한 것이에요.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엄청난 권력과 재물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그 성전을 지으면서 낙성식을 할 때 첫 번째 문장이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것으로 주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해요. 우리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요, 우리의 경제 상황이 어떻든 우리의 사회적 상황이 어떻든 감사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한테 생명을 주셨고요, 나한테 모든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물론 이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 살면서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나는 정말로 성실하게 했고, 나는 순진하게 했고,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근데 막 사람들이 날 공격하고 내 일들이 다 잘 안 돼. 도대체 왜 이런 거예요, 주님?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도조차도요, 조금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약한 세상으로부터 오는 박해라면은 이 박해를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힘을 주세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나한테 그 힘을 주세요. 주님이 주실 수 있잖아요.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따지세요, 심지어. 이렇게 따지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이길 힘을 주신다. 근데 그것이 일찍 주실지, 나중에 주실지, 1년이 될지, 7년이 될지, 40년이 될지는 몰라요. 그거를 결정하는 건 주님의 결정이에요. 하지만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일단 확실한 건 이거잖아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갈까 못 갈까요? 100% 가지. 천국은 100% 가잖아.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 악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내 안에도 악이 있고, 세상에도 악이 있고, 모여도 악하고, 흩어져도 악하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은요, 악이 없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듣고 있는 이 순간은요, 어쩌면 천국의 일부가 여기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 여러분 안에,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공간들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세면 셀수록 사람들에게 너 예수님 믿어야 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는 얘기,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얘기, 물론 벌도 주시지만 그 얘기를 강하게 할 수 있게 돼요. 신앙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걸 강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더 성장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 교회에서 신비주의적이지 않은 복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긴 하지만 그 역사를 바라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는 것 자체가 신비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신비고, 어떻게 이렇게 적혀있는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에 나오는 그 얘기를, 신앙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을 수 있냐. 우리 안에 성령이 있지 아니하고서는 주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이걸 알 수 있냐.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대단한 걸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걸 아는 우리인데 다른 게 안 될까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걸 해내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특별히 더 사랑하시는 분들이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럴 분이 거의 없다고 봐요. 제가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주님, 그러면은 그 사업이 잘 된 거에 일부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제가 주님의 일에 제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시고 그것들을 잘 해나가게 인도해 주시고, 그것이 무엇인지 제 마음속에 열정을 주시고 그걸 열심히 살아가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나의 삶의 일부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이, 성경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다음 단계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의 다음 단계는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기도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됐을 때 그것이 천국에 가는 확실한 보증이 되는 거예요. 전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어떤 이단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얘기가, 그 말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그것이 보증이다. 굉장히 짧은 속도에 많은 신도수를 늘린 그런 이상한 사종교 집단도요, 이 개념은 이해하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진짜 복음 받았는데 왜 이게 잘 안 될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저도 기도를 하면서. 그만큼 진짜 예수님 만나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진짜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들이 그 진짜 예수님을 진짜로 전하셔야 돼요. 이건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 우리의 모든 걸 다 걸어야 되는 일인 거예요. 목사님들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에서 여러분들의 가진 거를 다 걸어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만 하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연결시켜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 속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육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일까요? 맞아요. 근데 영적인 싸움 이기만 할까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영혼 다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공간이 없으면은 이 메시지가 전파되지 않을 거예요. 잘. 이거 육적인 거잖아, 공간은. 그럼 혼적인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언어를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식적인 것도 있어요. 그 영적인 거는 우리가 여기에서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각자의 공간에 갔을 때 기도들 하시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영으로 예배하는 게 맞지만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예비돼야 되는 것들은 누가 준비해 주냐고. 새로운 신자들이 오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그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고 시간을 만들어주고 먹을 걸 줘야 되는데 그건 누가 하냐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주라고. 우리의 직책에 과중한 겁니다. 무거운 겁니다. 무겁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그만큼 특별히 선택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에게는 어떤 능력을 주시냐? 특별한 능력을 주세요. 그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바른 복음을 들었다는 거는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바른 복음을 들었다는 것은 더 특별한 능력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세요. 나 뭐 능력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칼도 물리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칼도 안 쓰면 녹슬거든요. 안 써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에게 밥도 좀 사주시면서 예수님 얘기도 전하고, 내가 읽었던 성경 말씀 중에 의미가 있었던 거는 뭐 이렇게 카톡으로 좀 보내고 사람들한테, 그런 과정들, 그런 일상 속에서 그런 과정들이 일주일에 원래 매일이지만 한 번쯤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정말 예배예요. 이 공간에 나와 앉아 있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는 것도 예배지만 우리에게는 어쩌면 다음 단계가 된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1년 이상 다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시편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근데 이것이 또 나의 시가 되고 나의 기도가 되려면은 그 주님께서 내 마음 안에 계셔야 되고, 내 마음 안에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살아간다는 건 무엇이냐? 내 삶의 일부를 주님께 드리는 것인데, 내 삶의 일부를 드리는 것을 종교적인 것과 생활을 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시간과 때와 장소를 가린다? 가리지 않는다? 가리지 않는다. 예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막지 않으셔야 돼요. 이게 뭐 전달됐을 거예요. 더 설명을 하면은 복잡해지니까 주님께서 다 마음속에 얘기하고 계시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말을 뱉으세요. 그냥 무조건 문제가 있고 오류가 있고 어그러져 있다고 보여도 말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심지어 다윗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나오고 내가 멍청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율법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을 기억하지 못해서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고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닙니다. 주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자들이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주님을 잃어버린 자들이 된다면은. 그리고 이 글들을 읽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이런 감정을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이걸 읽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세상을 창조한 사람이 콕 집어서 너 왕이다 한 사람도 이랬다고. 그러니까 힘내라고. 나를 통해서 그대에게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왕이었던 사람의 말을 전한다고. 그리고 이 사람을 기다렸던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진짜 왕은 예수님이라고. 그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함께 하신다고. 너가 아프고 고통스러워할 때 너 옆에 계신다고. 그분을 만나라고. 그분께서 영원한 생명, 영원히 변치 않은 영광, 영원히 변치 않은 그것을 예비하셨다고. 아주 단순합니다. 전하세요, 그렇게. 이 말을 또 전하기 위해서 제가 이 단에 올라왔듯이 여러분의 설교단이 어디신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일터예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또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노라고 고백을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그것을 고백하지 않은 것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바 이 영원한 복음, 영원한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 수준에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